네. 저한테는 컨텍스트가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우리 설교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복음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요. 뭐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요. 그분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텍스트, 본문이란 뜻이죠. 텍스트, without context. 컨텍스트를 제외한 본문은 is pretext. 뭔가 설익은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제가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역사적인 컨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문학 작품으로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역사적인 컨텍스트 외에 또 문법적이고 또 문법적인 또 문학적인 컨텍스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는 본문의 그 컨텍스트, 앞뒤의 컨텍스트가 문법적이고 또 문학적인 컨텍스트가 뭔지 우리들이 늘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죠. 1장 12 절에서 16절 26 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 이전에는 11 절까지의 얘기는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는지 또 인사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런 인사 말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 마음이 기쁘고 또 간구할 때마다 이 감사로 아렌다라는 그런 인사말들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했다면은 12 절서부터 본격적인 본문이 시작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1 절에서 19 절까지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인데요. 거기서는 바울의 처한 상황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처한 상황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의 내부에서는요. 내부와 외부로 나눴을 때요. 내부에서는 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매임의 사건이 반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요. 왜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누구와 누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친위대와 왕실의 경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친위대와 또 궁궐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도 매임의 그런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눔도 가졌었죠. 우리 하영재 목사님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에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일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가 그곳에 가셔서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시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러브 소나타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감옥에 갇혔었던 그 감옥의 내부에서는 그 감옥을 뭐 관리했었던 친위대들이겠죠. 그리고 또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들 중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훗날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게 되고요. 또 핍박받은 지 300년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계기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감옥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처한 상황 가운데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들은 악한 마음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보는 또 사도 바울의 늘 그 사역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기간 동안에 그에게 그를 시기했던 이들이 뭐예요? 그 시기 다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못하는 것을 자신들이 한다라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더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것을 알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모든 이방인 크리스찬까지 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
나쁜 뜻으로 전파를 하든 좋은 뜻으로 전파하든 전파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니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또 그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던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기쁨을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기쁘고 기쁘다. 그래서 19 절까지 내용은 그가 처한 상황과 또 그가 사명으로 여겼던 복음 전파가 자신을 통해서도 쪼끔이나마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좋은 뜻에서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든 혹은 나쁜 뜻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하든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 절에서 26 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생사를 초월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인제는요. 그래서 진짜 바울의 깊은 신경과 신앙 고백을 우리가 20 절서부터는 읽을 수 있고요. 또 그가 갈등하는 모습, 죽음과 삶 가운데서 갈등하는 모습, 그렇지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사는 것을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그가 원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사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했지만요. 그게 반대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20 절에서 26절 에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상황과 사명이었고요. 또 신앙 고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 가운데 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9 절, 19절 잠깐만 다시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 보면은요.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요. 왜? 자신이 사명으로 여겼던 복음 선포가 비록 적게나마 자신을 통해서 로마 감옥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또 감옥 밖에서도 좋은 뜻으로 하든 악의로 하든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에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것, 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풀려나리라는 것을. 그죠? 감옥에서 기쁨의 자리지만 거기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풀려나기 위해서 풀려난다는 얘기는 뭐 deliverance 뭐 소테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원받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풀려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간구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 때로는 묶이기는 하거든요. 묶이기도 하는데 묶였을 때 우리에게 풀려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간과 도우심이에요. 근데 간구는 어떤 간구예요? 형제 자매들의 교회의 간구예요. 중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중보를 통해서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요. 형제 자매들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뭐 우리가 굳이 기도해.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은 풀려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풀려나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것으로써 우리의 매임의 자리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20 절에 보니까 인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의 깊은 신앙의 간증을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 절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간증이라 그랬어요. 고백이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그가 뭐라고 20 절서부터는 이제 신앙 고백이 어 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 확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어예요. 그죠?
또 보면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하고 얘기해요. 여기에 원하는 거 써 있죠? 그죠? 여기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한다라고 표현한 바로 그것은 뭐예요? 주어, 동사, 이 뭐 스테이트먼트죠. 이거는 동사라기보다는요.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뭘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가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요. 또 원하는 것은 어떻게 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원하고 있고요. 담대하게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어떻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원하고 있어요?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요. 시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죠. 예, 네거티브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원하는 것,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위대하게 되는 건데요. 누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대하게 뜨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 그가 정말로 원하는 바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되시나요? 내 몸을 통해서요. 그죠? 그가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그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또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어떤 일을 통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담대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위대해지는 것인데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평소에 존경했던 다른 이들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위대해지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도 살아서 숨쉬는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가 위대해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만약에 이 시간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다고요? 나의 궁극적인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원함은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좀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요. 정말 그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하게 되기 위한 것이죠. 행여 그것이 나 자신을 위대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단체를 위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서 숨쉬는 시간들이든 또 행여 그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죽음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이 고백을 먼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21 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듯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또 바라는 바는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 내가 죽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위대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가장 궁극적인 바람인데 그런 바람을 갖는 그가 이는 또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바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원하는 동기는 "이는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내게" 뭐라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예. 그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는 죽고 사는 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의 위대함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 같이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인 되셔서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이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종으로서의 삶, 그분의 목적과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죠? 맞아요? 근데 왜 반응이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아니,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예,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천국이 훨씬 나았겠죠.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활 이후의 삶을 부활된 삶을 살기를 갈구할 거예요. 그것이 훨씬 좋으니깐요.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또 몸도 아프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일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이 나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함을 받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이유로서의 삶의 가치.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22절 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이 내게 열매 맺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죠? 바로 앞에서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러면 자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아서 예수 믿게 돼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좋다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다 빨리 끝내자.' 그러고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죄를 범하는 거니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막 가로질러 건너가지는 않잖아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혹시 행여 사고라도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은 유익한 거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에서의 삶이 훨씬 유익하나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는 여기서는 이 어 주어가 생략됐지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22 절에 모르겠대요. 훨씬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모르겠대요. 그것이 좋은 건 줄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르겠대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대요. 그죠? 근데 왜 모르냐 하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할 만약에 선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날들을 살아가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한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 차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선택,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선택이 육신 안에 사는 것인데요. 그 육신 안에 사는 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열매 맺는 일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옛날에 자신이 사울일 때 같이름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출세를 위해서, 또 잘못된 열심을 위해서, 또 나의 위대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은 어떻다고요? 당연히 죽음도 유익한 한 거예요. 이 자신의 선택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서 이제 사명을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비록 육신 안에 살아가는 일이라도요. 근데 그 육신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이 선택이라면 뭐라고요? 당연히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가 사명과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뜨겁게 만났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 가는데, 천국은 정말로 계시록에 나온 것 같이 너무나 멋진 곳인데,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인데 왜 내가 죽는 것이 싫고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천국이 훨씬 좋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은 어떤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훨씬 좋잖아요. 그럼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도 천국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 계속 남아 있고 싶은 거죠. 더 오래 살고 싶고요. 그죠? 그 왜 그럴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깐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세요. 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려고 그래서 삶을 위험에 일부러 노출시키고 막 그냥 죽으려고 사는 사람 같이 살면은 어떻다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 맺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어요? 사명을 허락하신, 열매 맺는 육신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욕구도, 그 바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육신 안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하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된 날까지는 사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삶의 애착을 갖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대하게 만든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육신 가운데서의 삶을 애착을 갖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경을 그가 막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뭘 얘기했다고요? 그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매임의 반전의 그런 그 뭐예요? 반전의 매임에 대한 반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얘기했다면, 지금 그의 깊은 신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 스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삶과 죽음 가운데 그가 갈등하는 모습, 그래서 삶의 이유가 뭔지, 죽음의 이유가 뭔지를 그가 이 탐색하고 있는, 그런 깊이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드린 대로 뭐라고요? 나는 사도 바울이죠. 뭐라고요? 끼어 있대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 둘 사이에, 그죠?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로서는 나는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뭐라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더 어 뭐가 더 좋아요? 몸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몸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신경이에요. 뭐 우리도 당연히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면은 둘 사이에 끼어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훨씬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또한 23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24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나 나오면은 접속사 정반대의 반전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접속사 그러나 써 붙이는 거죠. 그렇고 나는 여기서도 뭐 생략은 됐습니다. 나는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센텐스에서 동사가 뭐예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요? 더 필요하다고요.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요. 왜 육신에 머물러요? 여러분을 위해. 그죠? 오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죽음이 훨씬 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락을 누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뭐라고요?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거와 뭐라고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그가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필요해요. 뭐라고요?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근데 우리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뭐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나에게 맡겨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그러나 나는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 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내가 꼭 해야 될 사명 가운데서 내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보통 원하는 쪽으로 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사명을 받아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누구를 위한 필요예요? 만약에 필요를 선택한다면 나 자신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대하게 하는 나의 부르심의 대상을 위한 뭐예요? 필요를 나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25절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인제 뭐 원하는 것과 필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원하는 것,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 그렇지만 필요한 것, 육신 가운데 머물며 지속적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도 맞고 배도 파손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40의 감암매를 또 맞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인제 생각한 사도 바울. 그죠? 그 바울이 오늘 25 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어는 나는이죠. 그죠? 확신한대요.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확신으로 또 발전해 나갑니다. 뭘 확신해요? 함께 머물고, 그죠? 또 함께 할 것을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 서신들 다 어디 쓰여졌다 그랬어요? 양피지에 쓰여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반복 안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안 하고 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백 없습니다. 왜? 양피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뭔가 거기에 기록할 때는 꼭 필요한 말들만 띄어쓰기 안 하고요. 여백 없이 꽉꽉 채워서 씁니다. 그게 옛날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가끔가다 뭐 관주해 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되지만 또 요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라고 관주 달려 있는 구절들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띄어쓰기 없어서 다 붙여 쓰다 보니까 글자가요. 앞에 것끼리 묶을 수도 있지만 뒤에 거하고도 또 묶어도 말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둘 다 문맥상으로 가능했을 때는 관주를 달아서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고 또 어떤 성경에는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글을 쓸 때 스페이스 관리를 잘하는데요. 비싼 양피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함께를 두 번이나 겹쳐서 써요. 그만큼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합니다. 뭐를요? 함께 머물고 함께할 것을. 그죠? 근데 누구와 함께 머물고 함께해요? 내가 여러분 모두와. 그죠? 근데 그 함께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러면 아까 그가 간절히 바랐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함께 하기를 확신하는데 그 함께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고요. 빌립보 교인들과. 그러면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게 하는 것은 자기가 부름받은 대상들의 삶 가운데 함께 머물음을 통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진보와 기쁨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대하게 하는 그의 사명이겠죠. 궁극적인 바람이겠죠. 그죠? 자, 근데 뭐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는 그토록 죽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역스러운 삶이에요. 그의 삶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죠? 그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또 40에 감한 매를 맞는 것과 또 배가 파손되는 일과 또 배고픈 일, 목마른 일, 뭐 그 인생은 그 예수 만난 이후로부터는 고난의 삶이거든요. 정말로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뭐라고요? 그가 부름받은 대상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그런 사명을 이루는 삶은 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대하게 하기 위한 그의 진정한 궁극적인 바람을 이루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죠? 26절 봅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 믿음의 아까 진보와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진보와 기쁨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 인생 가운데 진보와 기쁨을 믿음의 기쁨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는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so that 그랬어요. 뭔가의 결과죠. 그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이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그런 그의 결단을 통해서 뭐라고요? so that
결단을 통해서 뭐라고요?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루어서 뭐하게?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목적은요. 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어떤 자랑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거리예요. In Christ Jesus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고요. 그가 인생 가운데 남아 있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어떻게 많아져요? 나로 인해서요. 그죠? 그래서 언제 그 자랑거리가 많아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자랑거리가 많아지기 위해서 그는 오늘 사는 것을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삶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자랑거리가 많아지기 위해서예요. 그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진정한 자랑거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결정했을 때 함께 머무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대상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어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얘기했을 때 필요한 것은 육신 가운데 남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또 믿음의 기쁨을 더욱 풍성케 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것으로서 그들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더 많은 자랑거리가 그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선택도 있고요. 필요한 것을 선택한 선택도 있는데 인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해야 될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사는 거예요, 그들도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선택은 뭐라고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 또한 선택을 하기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은 뭐라고요?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여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선택을 인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그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복음했을 때도 복음도 good news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라는 단어 가운데서의 소식이라는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소식으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믿음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책임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두 가지 부분을 그가 어 말하는 것으로써 그 책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싸움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싸움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의 선택을 독려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 상반부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그들의 선택을 독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은 주어져 생활하십시오. 어떻게 생활해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당한 생활이에요? 무엇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대주제를 먼저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여기 소식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자, 이것은 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듣기 위함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어떤 합당한 삶입니까?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는 그런 삶인데 어떠한 소문이에요? 함께 그들이 달려간다는 소문이 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 달려가요?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요.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간다는 소문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 생활도 어떤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 생활도 하는 경우도 가끔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그 뭐에 대한 소문이 나야 돼요? 함께 달려간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요. 그죠? 근데 그 복음 안에 믿음 생활을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소문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굳건히 서야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굳건히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 주는 것도 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요? 내가 여러분을 가서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있든 없든 어떻다고요? 소문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어떤 소금이에요? 소문이에요? 함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함께 달려간다고요? 한 마음으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소문이 나는 인생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쳐다보면은 굳건히 서 있고 또 안 보면은 굳건히 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함께 있든 떠나든 늘 항상 어떻다고요?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소문나는 인생, 즉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2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도 소식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소식은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떻다고 소문나는 그런 어 인생을 살라라고 당부했죠. 그죠? 근데 또한 그 외에 또 다른 소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기 위해요. 어떤 소문이에요? 앞에는 굳건히 서서 서 있는 소문이지만 뒤에 거는 뭐라고요? 놀라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놀라지 않아요?
대적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듯 놀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는 누구에게 멸망의 증거예요? 대적자들. 엄포하는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요. 어떻다고요? 또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증거가 돼요? 흔들리지 않는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그 믿음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어디서 와요? 그런 놀라지 않는 소문난 인생. 그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인생은 어디서 와요? 이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소문 뭐라고요? 굳건히 성령 안에 굳건히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이에요. 소문이에요. 함께 달려간다는 소문이고 두 번째 소문은 뭐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다는 소문이고요. 그 놀라지 않는 담대한 모습은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이고 그러한 놀라지 않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된 삶은요. 어디로부터 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소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2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습니다. 첫 번째 게 소식이라는, 소문이라는 키워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했다면 이제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똑같은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책임을 받았습니다. 또 책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책임, 두 번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책임은 뭐예요? 살아야 할 책임이에요. 살아야 할 책임. 그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여러분이 두 번째 책임을 받았는데 그 책임은 뭐예요? 믿을 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믿을 뿐 아니라 그죠? 또 어떤 책임이에요?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책임이에요?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뭘 한다고요? 또 어떤 책임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이 뭐예요? 살아야 할 책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책임은 뭐예요? 믿음의 책임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라고요?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책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곧 그분을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요. 행여 뒤로 가는 것 같은 부정적인 그런 어 삶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두 보를 나가기 위해서 한 보 후퇴하는 것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믿음, 또 뒤로 가는 것 같지만 또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통해서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책임.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그의 권면,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 믿음 플러스 고난 이퀄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싸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하고 얘기했어요. 주어입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바울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희 주어가 나오죠? 보았다는 거예요. 또 듣고 있어요. 뭘 보았고 뭘 듣고 있어요? 보았다는 얘기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보았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머물렀을 과거에 이전에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었단 말이에요. 보았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현재죠.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뭘 듣고 있고 뭘 보았고 뭘 듣고 있어요? 이것을요. 그죠? 내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과거에는 눈으로 보았고요. 어떻다고요? 이제는 듣고 있는데요. 뭘 듣고 있다고요?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현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해왔던 뭐예요? 그 싸움.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싸움과 동일한 싸움을 여러분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받기 전에요. 27절, 30절 다시 서머라이즈 하면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세 가지 단어, 소식, 책임, 싸움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가 권면하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그가 소문 듣고 싶다 그랬죠. 어떤 소문이에요? 그들이 굳건히 서서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싶은 거고요. 또한 두 번째 소문은 뭐예요? 어떠한 대적자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놀라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런 굳건히 서서 달려가고 놀라지 않는 그들의 합당한 삶은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믿지 않는 이들, 대적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증거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책임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고요. 그 책임 가운데서 두 번째 책임은 믿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싸움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사도 바울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은 또 현재 지금 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어 1 장 27 절에서 3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가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이 저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아서 참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금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죠? 예.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나갈까요? 네. 어떻게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 장으로 인제 저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2 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2장 1 절서부터 11 절까지는요. 내부의 분열과 다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도록 권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열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써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또 12 절서부터 15 절까지의 내용은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 부분이 2장 마지막 부분이 16 절서부터 30 절까지의 내용은요. 키워드는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요. 특별히 후반부에서는요. 19 절서부터 30 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그 계획은 첫 번째 디모데를 파송하는 계획이고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아니라요. 타이보가 났는데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라 그랬었죠.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빌립보 교회의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계획을 그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분열 가운데서 하나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서. 두 번째 뭐라고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가 권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격려하고 있죠. 그죠? 복음에 합당한 뭐로요? 소식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였었어요? 마지막이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소식. 첫 번째 책임. 소식 뭐예요? 책임이요. 예, 책임이죠. 책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싸움이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한 성령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삶을 살도록 그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확인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격려나 어떤 격려예요? 그리스도 안의 격려예요. 또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이게 뭐 잘못됐네.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또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그죠? 있거든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if 절이에요. 여기서는 조건절로 써 있거든요. 히람 말에서도요. 그리스 말에서도 A라 그래서 그게 이 조건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격려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가 너희들에게 있고 또
사랑의 위로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성령의 교제나 또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만약에 있거든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거든 하고 묻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잘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이 대면한다면 하고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권면 가운데 어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래서 굳건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서서 그죠? 그 모든 책임을 완수하고 또 그 싸움을 이겨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비와 긍휼은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위장이란 뜻이고요. 내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이 애간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거든 어떻다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틀림없이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틀림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2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마음이 하고자 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만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네. 뭐라고요? 충만하십시오. 이것들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뭘 가득 채워요? 뭘 채워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생각을 품고요. 또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요. 또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같은 것을 생각해요? 한 마음으로. 이게 한 마음으로만 우리말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by being like-minded 그랬어요.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like-minded. 그다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어요? having the same love.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라고만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한 마음으로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은 같은 영 가운데 같은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영과 같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영, 같은 목적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냐는 거예요. 3 절에 나옵니다. 3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잠깐만요.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면 인제 어떻다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수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래요? 이거는 하래요. 뭘 하지 말래요?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요. 하래요. 뭘 하랍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뭐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고요. 적극적으로는요. 소극적으로는 뭐라고요?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래요. 어떤 일이든 간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돌보래요. 자, 먼저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돌보래요.
또 돌보래요. 두 가지 돌보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두 가지 돌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각자 자기 일을 돌보고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래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거 돌보지 않고 남의 것만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진정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어떻다고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같은 마인드를 갖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생각을 같은 생각을 품고요. 같은 사랑을 갖고요. 또 같은 영 가운데서 같은 목적을 지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부정적으로는 하지 말래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요.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래요. 다른 이들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래요.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 뭐라고요? 돌보래요. 어떻게 돌봐요? 자기 일도 돌보지만 각자 자기 일에 충성되이 맡은 직분을 담당도 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돌보기도 해야 되고, 자기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남의 것만 너무 이타적으로 남의 것만 돕는 사람들 있죠. 남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도 위급 상황 시에 산소 마스크 써야 되죠. 그럴 때 비행기에서 늘 광고하는 게 뭐예요? 산소 마스크 누구 먼저 쓰라 그래요? 자기 먼저 쓰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어린 자녀의 산소 마스크도 씌워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것만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삶을 살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진정한 합당한 삶은 소식으로서의 싸움, 또 책임으로서의 그다음에 싸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늘 부딪히고 어려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됐을 때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해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데,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심적인 그런 기준은 뭐냐 하면은 바로 5 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요? 주어져 품으래요. 뭘 품어요? 이 마음을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디 안에서 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마음이기도 하대요. 어떤 마음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좀 지금서부터 읽는 부분은요. 케노시스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쓰임을 받는 그런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이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찬송가의 가사로 사용됐을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가사로 붙여서 예배 시간마다 불렀을 텐데요. 케노시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지금요.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비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움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주어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사죠. 무엇을 여기지 않았어요?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득권은 어떤 기득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어떻다고요?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데 본래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은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 본래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였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기득권으로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움의 신비 가운데 첫 번째 그가 얘기하는 거는요.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모양이 되셨습니다. 어떤 모양이 됐어요?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어떻게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자신을 비웠단 말이에요. 그 자신은 본래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였던 성자로서의 자신을 신성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비워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어요. 비워내고 가졌어요. 어떤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요. 그죠? 그래서 그의 비워냄은 어떻다고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본체로서의 자신을 영광을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비워내시고 가졌어요. 어떻다고요? 종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그는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8절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버리고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은 주어져 순종하셨대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자신을 낮춰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종인 인간의 모습 형태로 낮추는 것도 순종하셨고요. 또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 살아가며 죽는 것도 순종하셨어요. 곧 어떤 죽음이에요? 죽으신 것이에요. 어떤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두 가지 부분이 있죠. 낮추는 순종, 또 어떻다고요? 낮춰서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 낮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모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까지 주님께서 낮추고 죽는 두 가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순종의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자, 그분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종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순종이 있었죠.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 순종의 결과가 뭐냐고요? 죽는 거로 끝나면은 비극이죠. 그렇지만 반전의 그런 결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순종의 모든 결과.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어져 높이셨어요. 주셨어요. 누구를 높였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어떻게 뛰어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죠? 각자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뭐예요?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한 분이 계세요. 비움의 신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위해서 실천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됨을 그의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첫 번째 순종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두 번째 순종은 뭐예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죠? 그런 순종의 결과는, 궁극적인 결과는 뭐라고요? 높이시고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 거고, 그 겸손 가운데 우리 또한 잘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대상들을 위해서 그 모든 나의 기득권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어, 나의 모든 것에 나의 명예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우리를 높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걸 주셔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한 대로 우리 삶을 묻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얘기를 했어요. 왜? 자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그래서 죽는 게 더 낫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부름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넘치도록, 넘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그가 선택했어요. 그죠? 이제는 교회에서도 선택을 해야 될 차례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들에게 뭘 선택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선택하기를 그가 권면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선택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가 세 가지. 첫 번째 소식, 소식이라는 단어로, 두 번째는 책임이라는 책임, 단어로, 세 번째는 싸움이라는 싸움. 단어로 어떻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도록 권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래 우리가 살 거야 하고 그들이 결단했단 말이에요.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더라도. 왜?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교회의 큰 문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굳건히 한 영 가운데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돼,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함께함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뭐예요? 질책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 또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못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 분열된 이 교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되는 그런 본으로서의 삶을 그들 또한 살아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셨지만 비워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죠? 비워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비워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낮은 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목숨까지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비움의 신비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열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된 우리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자랑거리가 생기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와 부모가,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정말로 자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될 때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그 동등한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에게 당연한 기득권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어떻다고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워낸 대상들이 그 비워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 정도면은 뭐 비워낼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고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십자가까지도 지어내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된 것도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낮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못 알아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내 저기 뭐야 짊어매야 될 십자가까지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결단이 삶 가운데 실천되도록 열어가는, 삶을 열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의 열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걸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 기득권, 당연한 권리. 그죠? 그걸 다 비워내시라는 거예요. 그거 비워내려니까 아파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그 비우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죽은 삶이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필요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그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끝내버리고 싶거든요. 음. 그죠? 막 너무 화가 나요.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또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위대케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삶. 바로 그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기득권을 비워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 진지하게 묻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되 그 삶 가운데 부딪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겪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또 믿음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이 그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버리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원하는 바가 될 수도 있으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리 현실 가운데 대면해야 될 모든 일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또한 저희들 그렇듯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일진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괴로움 가운데 그 일을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도 듭니다. 오늘 그런 갈등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득권과 권리와 당연한 것들을 필요의 대상들, 불러주신 그 대상들을 위해서 비워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비워내는 그 마음을 비워내는 그 모습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 또 우리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 모두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는 못 박을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비워내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만 그 결말은 영광된 결말이라는 것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요.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갈등하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멘. 온전히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